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맛있는 오뎅도 또 파전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음식도 또 맛있었지만 참 우리 동산교회가 너무 멋진 교회예요. 예쁜 단풍잎이 하나씩 하나씩 그냥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서 보니까 그냥 안 떨어지고 춤을 추더라고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진 단풍이 여기 있는데 저 내장산으로 가고 지리산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고생만 많이 하지. 제가 이번 기차를 타고 저 여수까지 가봤습니다. 이제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본 우리 교회의 단풍은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에 전해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아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예배하는 성도는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참 미션을 가진 자의 여정은 전도가 되어지고 그 일로 진짜 감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그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생명이 전달되는 것, 나를 통해서 피곤한 인생이 치유받는 이런 놀라운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예배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택함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는 이 내 마음의 이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귀한 예배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굉장한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아십니까? 뭐 매주 드리는 예배다가 아니에요. 매주마다 새 축복을 준비했어요. 매주마다 새 축복을 준비했어요. 저는 그 축복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받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자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거들랑 다른 생각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사단아 물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해답을 얻고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랬어요.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비로소 이 말씀을 나타내신 그 배경이 뭐냐면, 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봐 요나 시몬아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바로 그거야. 아멘? 바로 그거라니까요. 바로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다. 복음을 모르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것은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꼭 필요해요. 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오직의 복음이에요. 오직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만약 놓친다고 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되면 힘이 되면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오늘 요 비밀을요. 교회, 복음,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복음 가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다 그렇게 고백되어집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집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우습게 여긴 사람은 가짜일 수도 있어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뭐냐?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가 뭐냐?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성전은 정말 귀한 예배당이에요. 이 복음을 알고 예배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많이 건축을 해도 예배의 비밀을 놓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어떤 사람에게요? 예배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기도라는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그냥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응답합니다. 아멘. 누가 응답한다고요? 누가 응답해요? 똑바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세요. 이건 놓치고 내가 교회 다니면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사단도 응답을 하거든요. 사단. 근데 사단의 응답이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의 응답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응답을 줍니다. 아셨어요? 사단이 주는 응답은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져. 돈을 많이 벌었다. 하나님과 멀어져. 그게 사단이 주는 응답이에요. 성공,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그게 사단이 주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안 줘요. 이상한 사기꾼의 말에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하고 망한 사람들 많죠.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언약을 딱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언약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언약이 없으면, 이 비밀이 없으면 사랑한다 안 될 거래요. 안 돼. 어떤 때는 말이죠, 사랑이 잘 안 돼요. 자꾸 힘들고 시험 들고 왜 이러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중요한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그 다음 누구요? 대제사장, 그 다음 누굽니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은요, 이게 스트레스야.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 꼬투리 하나하나를 잡기 위해서 거기에 나와. 말 꼬투리 잡으려고 나와. 여러분, 정말 이런 유대인들은 불행했어. 지금도 불행합니다. 그런 후대가 불행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도 창세기 3장 문제를 여러분 아시는데요. 이게 영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영적 사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베드로가 생각해 볼 때 제자된 베드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죽임을 당하고 여기에 그냥 탁 꽂혀버렸어.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잘 안 들어와. 왜? 너무너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아보니까 다시 우리 선생님에게 이런 고난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강하게 든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게 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거든. 여러분 이걸 아셔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진짜 권사님이 될 수 있다니까. 이걸 알아야 생명을 걸 수 있다 그거예요. 이걸 알아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오늘 이 21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에 뭘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한 주 동안에 무슨 일을 생각하며 살았는가? 무슨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랬어요. 항변. 굉장한 강한 의미를 하고 있죠. 항변하여 이르되, 지금 항변이란 말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럴 수 없어요. 이게 항변이에요. 여러분 항변 이해되시죠? 예, 항변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했어요. 만약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 항변한다,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혹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리 있죠. 의리. 베드로의 이 인간적인 생각 멋있죠? 예, 아마 옆에 있는 제자들이 감동받았을 거예요. 야, 저런 제자가 돼야지. 예,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고 사단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수제자를 보고 사단아, 막, 예? 이 향변. 지금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향변인 거예요. 베드로는 의리. 그런 거지만 향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입니다. 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 복음의 가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예. 주는 그리스도시오. 오늘 베드로는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랬지만 사실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당했을 때 그리스도 그리고 이건 문제 아니야 그렇게 고백해 봤습니까? 정말 문제가 문제 아니던가요? 문제 아니던가요? 진짜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는 절대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그 문제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실은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속에 누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을 것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리 마옵소서 한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건 사람의 일이죠. 사람의. 복음을 진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를 위해서 뭐요? 우리의 문제를 친히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면서 뭐요? 해결하신 거예요. 죽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복음 모르고 자꾸 일하는 것은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그런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예,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온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붙잡고요 14절 보니까 오롯이 기도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자, 그러면 사람의 일은 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 오늘 베드로가 그리 마없어서 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의 충성은 사람의 일이에요. 그리 마없어서 말리는 것 사람의 일이에요. 자, 조금 더 깊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가장 귀중한 향유를 마리아가 붓는데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호통을 쳤어요. 야, 300데나리온을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향유를 허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유다는, 가룟 유다는요, 늘 행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 몸에 지금 향유를 바르는 이 깊은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허비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도둑이다 그랬어요. 도둑이다. 우리 동산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 사단에게 이렇게 속아버려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알고 사단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늘 뭔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예배당에 앉았는데도 늘 다른 생각이 들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늘 불쾌한 생각이 들고 누구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냥 은혜가 안 되고 다른 생각이 혹시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한번 해볼까요?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절대 안 떠나가는데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사단아 물러가라. 크게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사단 물러가. 그러면 그냥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단의 소굴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귀한 그리스도 또 교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천국 열쇠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데 이걸 자꾸 모르도록 하는 이 사단을 물리치자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실 건데 같이 해봐요. 시작.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이놈이 자꾸 앞장서 헷갈리게. 그래 여러분들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자주 권세를 사용하세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요. 응원해 준다고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럴 때마다 주의 천사들이 잘했어, 참 잘했어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 혹시 여러분들 속에 자꾸 복잡한 생각을 줄 때는 뭐예요?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 그래도 꼭 계속해서 그러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물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가치, 이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가치. 여러분, 전도의 가치를 아시나요? 전도의 가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자, 고기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먹고 입고 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적어도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뭐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냥 고기 낚는 어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갑니까?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친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위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고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병들어 있어요. 요사이 특별히 우리 주위에 이런 병들이 많이 있는데 정신병이죠. 정신병, 우울증. 어느 날 우울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울증이 안 왔으니까 괜찮지요. 우울증이 와버리면요 그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울증에서 막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복음 모르는 진짜 이런 집에 이런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그러면 오늘 참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뭐예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힘듭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어요. 사울을 찾아갔는데 막 짐승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아주 좋은 양, 좋은 소 다 구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병들고 그런 건 다 죽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 아말렉을 칠 때 모든 소, 양, 노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어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꾸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을 내 생각대로 살찌고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골라요?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옛사람 나는, 옛틀을 가진 나는 죽어야 되고 옛틀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리고 내 속에 살아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진짜 여기서 찾아서 해야 돼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려고 하면 그 말이에요. 자꾸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뭐예요? 영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예요? 찾으리라.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오늘 우리 지역의 이 전도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으면, 잃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얻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비밀이에요. 이게 전도의 비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살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안 보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2월부터 새로운 틀을 이렇게 세워서 가는데, 우리가 구역이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말이 중요하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맡겼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고자 하면요, 복음이 살아나요. 아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은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사마리아 땅에 내려갔다니까요. 그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는 것은요, 부끄러운 일이고 금지된 일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려가서 뭐예요? 일심으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때문에. 그런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는요, 이야, 오래간만에 이런 훌륭한 집사님을 만났네. 이런 우리 직분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집사님을 찾고 있다고 말이죠.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를 품고 우리 구역을 품고 우리 지역을 품고 정말 2020년도에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곳곳에 매일의 교회, 지교회를 세워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사람들을 살리자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부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하겠느냐? 바울이 이렇게 역으로 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뭐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해에는 하나님 나에게 사마리아를 주십시오. 정말 나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전도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해한 사람. 금년에는 우리 교구장이나 구역장들이 이 관점에서 우리가 참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행복을 우리 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필요 없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복음이 꼭 필요한 그 현장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게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목숨을 버려준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냐? 진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런 비밀, 아무 교회에 나가서 들을 수 없는 이 비밀,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그 가치 발견입니다. 이 가치라는 건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언약이 되는데, 가치, 생명 그 가치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생명을 버려서는 안 되겠잖아요. 우리가 1시간을 일해도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어디다가 내 인생을 헌신할 것이냐, 가치를 알아야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디다가 걸어야 되냐 이거죠. 어디다가 걸어야 되느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보호자예요. 동역자요. 식주인.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인생의 생명을 걸었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는 그런 일에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 어디다가 여러분들의 생은 걸었어요? 보니까 월급 받는 일에 생명을 걸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짜 생명 거는 것은요, 복음 전파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자 그 말이에요. 아멘.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자 이거예요. 훌륭한 선교사님들은 뭐예요? 이 지역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한국에, 우상의 문화에 빠진 이 한국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다 드렸어요. 아니, 미국에 있으면 얼마나 참 좋고 행복하겠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20대 나이에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하는데 누가 받아줍니까? 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막았어요. 죽어가면서 이 생명의 복음 전했다. 이 생명의 복음 전. 우리는 그 생명의 복음을 그들로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명 거는 일에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은 생명건 절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돼. 절대 될 수 없어.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이 환경을 봐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옷을 찢어가면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정말 생명건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복음화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건 제자 라합을 보십시오. 라합은 생명을 걸지 않고는 이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이 정탐꾼들을 생명을 걸고 도왔다고 말이죠. 여러분, 생명 걸고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부천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요, 생명건 제자, 생명건 중직자,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도와서 이 생명의 운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마음에 100%를 열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우리 교회가 부천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제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일에 얽매여서 영적인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도리어 우리가 원망하고 예틀에 갇혀서 자꾸 사람의 일, 사람의 감정, 사람의 생각, 거기에 붙잡혀서 사단에게 종노릇 한다고 하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렘넌트 살리는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복음의 뿌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어서 이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우리 동산교회가 이런 렘넌트들을 우리 교회에서 소중히 알고 렘넌트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물려줄 우리는 그러한 증인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미니스트리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봅시다. 우리가 20년이 되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렘넌트 살려야 합니다. 20년 후에 우리 동산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무럭무럭 자랍니다. 무럭무럭 자라요. 미래를 당겨보죠. 미래에 우리 교회에서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부부가 나와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말이죠. 홀리 메이슨입니다. 지금 메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에요.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12월 달이 되면 이제 35주년으로 접어든 거예요. 35살로 접어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조금 복음과 전도 여기에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합당하게 살았다고 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런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정말 부천의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세우셨어요. 여기에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집중전도신학원이 세워지고 플랫폼으로. 그래서 부천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맛보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홀리 메이슨입니다. 우리가 성전 헌당을 위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의 복음과 영적 사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악한 사단이 자꾸만 이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구나. 복음이 나의 복음 되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의 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많은 갈등과 나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구나.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이 언약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비밀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산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로 각 기관에 임원으로 세워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고 사람의 일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구의 사역자, 구역장 또 교구장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쓰임받고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행복이, 그 가치가 후회 없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이 나의 삶의 언약이 되고 나의 삶의 축복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참으로 가장 자랑거리가 되는 이 복음과 전도가 되어지도록 생명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